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요바와 가이사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있을 예루살렘 선교 보고 전에 어떤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자신을 부러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에 가게 되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말씀의 증거의 순간이 성령 강림의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자 함께 베드로와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자들이 매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척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값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의 모습 어떻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에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에게 내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미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물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사람들에게 명하고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세를 베풀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의 교회 안에 한 식구로서 한 형제 자매로 대우하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있자 거기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다 가라라고 청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그때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교제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여러 사건들과 일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자신이 있었던 교회로 귀국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장에 걸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즉 저희가 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함께 자세히 봤던 내용들을 베드로가 간증 삼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자세하게 하나하나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 의미들과 그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즉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이 베드로와 관계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익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 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장의 1절에서 18절까지는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된 이 부분은 할례자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 가문에 함께 식사했다는 것에 대한 할례파 신자들의 비판 및 베드로의 변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는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가서 밥을 먹느냐라고 신란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걸쳐서 강력하게 대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례파 신자들의 비판의 계기가 된 전장 10장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확장되는 역동적인 역사가 기록된 이 10장 11장에서도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큰 전환점 이루는 즉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바로 그 점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누구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 무리들에게 가서 그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세례를 주어야만 했고 그들과 교제해야만 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했었던 것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 내용들은 생각하면서 이 선교 보고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그리고 예루살렘 포함 유대 전역에서도 베드로가 어떤 일을 욥바와 가이사라에서 행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오래 고넬료 집에 머물렀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 참 빠르죠. 누가 보고 듣고 열심히 전달했던 것 같아요. 역시 입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에 다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빨리 펼쳐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종했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개종했다라는 말과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종을 한 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긴 되게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말씀은 곧 율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율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들을 그들은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도들, 형제들 다 유대인들이겠죠. 정통 유대교에 충실했었던,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고 개종한, 회심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약속한 땅과 그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즉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다? 이거는 생각 밖에 있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벗어난 것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율법적 원칙 혹은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라던가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즉 유월절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방인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든, 즉 유대인이 지키는 것과 똑같은 절기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니네가 같이 거하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내지도 못하고 같이 먹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같이 먹지 못한다. 유월절로 지키지 못한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가서 뭐 했다고요? 먹었다고요. 식사했다고요. 함께 교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다라는 것들이 유대인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잘못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만 얽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율법을 완성한 자로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과 행적들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던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이미 문자주의적으로 흘러버린, 즉 아주 경직되어진 율법의 모습을 그 본래의 의미와 원리와 원칙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재해석해 줌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과 비유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율법 그 자체 이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그 공식, 그 등식에만 얽매여 있는 그들의 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확장성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전통, 그 율법, 거기에만 국한되어져서 모든 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 외에 어긋나는, 그것이 품지 못하는 좀 더 넓은 세계, 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 역시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혹은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적용한다면 새신자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었던 그 자세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그 모습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과 자세에서 볼 수 있는 자세,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과 자세에서 볼 수 있는 자세, 또 그들이 우리가 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와 용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낯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되도록 절제하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도 무척 중요한 우리의 할 의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닫힌 세계관 속에서 배타적인 모습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선교 물 건너 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내 담벼락을 먼저 허물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여전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에 그 담벼락을 높이 쳐놓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 밖에 있는, 즉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질 대상으로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할례받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동의했던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뭐라고 표현하죠?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할례가 무척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는 할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통, 뭐 그런 것을 자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꼭 주일날 11시에 드려야 돼. 오전에만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것들 아주 오랜 시간 굳어왔던 거잖아요. 오전 11시나 10시 그때쯤에 드리는 것만 대예배, 나머지 예배는 그냥 예배. 그 누가 정했어요? 뭐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답인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은 할례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자, 무할례자를 자연스럽게 편을 가르게 하는,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 가르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어가 때로는 편가르기처럼 저 사람 뭔가 좀 높고 나는 좀 뭔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저 사람 뭔가 약간 경건해 보이고 나는 되게 세속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용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야 상관없지만 누군가 이방인들, 외지인들, 새신자들, 또 일반 사람과 만났을 때는 그런 표현들이 무척 그들에게 어색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나누게 만드는, 구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기, 본인도 모르게 나누기 좋아하는 용어를 쓴 그 할례자들이 뭘 하죠? 비난한다라고 합니다. 누굴 비난하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쉽지 않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엄청난 설교하고 기적 행하고 그 놀라운 일 행했던 사람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속된 말로 까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소위 말해서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 확고하게, 불변하게,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뭔가가 기준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비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도자가 있는데 그가 명확하게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본 것처럼 좀 잘못 말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시죠? 조금 거짓말하거나 조금 엄한 욕심 내다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의 위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했다라는 것들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명확한 확고불고한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복음은 전해진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것을 깨는 과정이 무척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왔던 것 같습니다. 폐쇄적 사회, 폐쇄적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는 세상에 어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개토로 취급받아서 쟤네들은 쟤네들끼리만 놀아 라는 말을 듣는 대상으로 조롱 섞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합니까? 그들이 진짜 보아야 될 본질은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주의적 요소로만 판단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역하셨을 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지금 개종한 유대인 출신들, 개종한 할례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은 했지만, 개종은 했지만 그 습관과 버릇이 딴 데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깨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했다. 특히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편견이 본질을 흐리는,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비판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까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말씀 구절을 네가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먹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먹으면 안 되는데 너 먹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거했고요. 그들과 교류도 했고요. 이야기도 나눴고요. 심지어 세례도 베풀었고요. 허락되지 않은 짓을 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비난이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preciously as it
had happened. 그것이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설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빼놓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그 문장들하고 10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문장들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말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믿음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생각과 습관, 전통에 따른 차이점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쯤 되면 그거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대사도 베드로님께서 그렇게 했으니 어련히 알아셨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뭐 하면은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제 나름대로 뇌피셜을 굴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충분히 그럴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전후관계를 말함으로 의혹을 풀어줍니다.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 건데 뭔 뒷말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라고 말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다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 분명한데 그걸 니네가 못 믿느냐? 그 정도 생활했으면 알때 되지 않았어 라고 호통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익히 짐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호통치거나 그냥 단지 믿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그 의미를 가감하지 않고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게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고 나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하게 조우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요. 그 내용이에요. 일종의 베드로의 사실 확인 보도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베드로의 간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난 원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싫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도 계속 보이셔가지고 내 마음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가져서 갔더니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나를 데려오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 라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간증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증에서 뭐가 간증입니까?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 일들을 자세하게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게 간증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증 집회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간증 집회를 가다 보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간증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해지는 말들이 생겨요. 조금씩 본인이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간증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조금 더 위대해지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휘나 문장이나 뉘앙스나 분위기가 풍겨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증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위험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잦은 간증 집회 이건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몇 번 한다거나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 경우는 이랬어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살짝 들어가 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간증의 부작용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인 것처럼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5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와 고넬료를 움직이셨고 만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거고, 그때 내가 한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복음의 핵심을 설교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사건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다 이제 설교를 끝낼 때쯤 돼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내가 그때 행했던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어떤 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지칭하고 있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목격자고 증인이다. 나만 증인이 아니야. 증인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도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례를 주기까지 했어 라고 간증하고 전하면서 쐐기를 박는 발언을 빵 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편견 혹은 착각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깨질 때가 되었고,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제자들, 심지어 사도들이 말했어도 중요하겠지만 최고의 수장인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인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퍼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좇사오니, 여기만 좇사오니 에 머무르는 것은 복음의 원칙, 복음의 생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복음을 퍼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는데, 그 방식이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혼나서 행하느냐, 혼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안 혼나고 칭찬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잘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임했던 성령이 지금도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자신과 고넬료 경을 통해서 예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언급을 한 가지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보여진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죠?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베드로는 애초에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자신들에게만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도 동일하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뿐 아니라 그들에게 물 세례 줌도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으니 물세례 줌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 선물은 뭐죠? 성령이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물세례 줘서 기독교인으로 공인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걸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불가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강림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의 권위에 따른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 말 듣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너 왜 율법을 어겼어?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간증을 들어보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수긍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으로 가는 그 회개를 허락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든 일에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증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베드로,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설교 때마다 잘 적용해서 해석하며 전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이제 단지 구약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더 이상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역시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과 실제로 그가 경험한 사건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다음엔 말씀에 순종했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을 했고, 그 광경과 그 과정에 목격자며 증인이며 복음 선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 온전하신, 그 넓으신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 전통 혹은 그래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니고 있었던 못된 습관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한 없고 포괄적인 복음 앞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대하심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음의 참다운 일꾼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